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때이지요. 우리 앞뒤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은혜 누리세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양육자의 심성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하여 화목케 한 후에 신령한 저주로 표현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양육을 하는 자의 심성과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양육자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상반절 보지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전도 후에 양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녀를 낳고 나면 양육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애를 낳고 나면 저절로 먹이죠. 젖이 안 나오는 사람은 요즘에 우리나라는 분유를 사서 타서 먹이기도 하지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형님 결혼시키는 준비하느라고 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저는 젖이 안 나와서 저는 젖을 못 먹고 컸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1960년도에 분유를 사고 이런 게 여건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빻아서 죽도 아주 가루로 한 그런 걸로 이렇게 먹였대요. 근데 이제 저희 큰형님이 의정부 와서 일을 하면서 분유를 한 통 사와서 분유 한 통은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는 체력이 좀 약한 편인데 워낙 센 집안이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셉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야죠. 양육자의 심성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육자의 심성은 바로 유순한 자의 모습입니다. 유순한 자의 모습.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유순한 어머니,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유순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요즘 방송에 보면 가끔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애를 놔두고 굶고 자기는 오락만 하고 있는 오락실 가서 이런 아주 못된 여자들도 방송에서 몇 번 봤어요. 이 자녀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언제나 유순하게 돼야지요. 또다시 아이고 쌌네. 그것도 귀엽대요. 똥 싼데 뭐가 귀여워요? 그리고 닦아주고. 이 잘못을 거듭해도 여전히 유순한 자로 있는 것이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죠. 옹알이 하나에도 즐거워하지요. 아이를 향하여 관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옹알이를 그게 즐거울 게 없는데 옹알이 하나만 해도 아이고 좋다고 막 그래요. 그게 유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똥을 싸고 또 싸고 또 싸도 더러운 짓이죠. 그래도 또 닦아주고 하는 게 유순한 자로 있는 것이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주 작은 발전의 모든 움직임이 즐거움이며 기쁨일 것입니다. 유순한 자 되어라고 합니다. 유순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이 유순한 자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애씀으로 얻은 영혼을 향하여 저절로 생성되는 심성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재생산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중 하나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순한 자 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전도 후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양육하는 사람의 자세를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전도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젖먹이의 아기 같은 상태이지요. 젖을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젖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2절을 보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젖을 먹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모와 같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며 젖을 먹이는 이 일을 해야죠. 반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직접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힘을 얻는 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지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영나의 모습입니다. 전도를 한 상대를 향하여 영나에게 젖을 두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젖을 주듯이 준다. 양육받는 자에게 너는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 나누고 하는 거 정말 사모해라. 잘 받아들여라. 영나는 그저 젖을 찾지요. 양육자는 그저 젖을 정기적으로 주어야 되죠. 유모가 되려면 때에 따라 계속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칭글거리면 곧바로 젖을 줘야죠. 그리고 양육자는 권위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유모가 젖을 주듯이 그렇게 얼레고 달래고 세세히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한 후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와 양육,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전도하여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지요. 전도와 양육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젖을 먹이든 먹이고 성장하게 하고 나중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서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전도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양육은 없이 이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해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지 않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도들은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계속했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언젠가부터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그들이 모여 떡을 떼며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런데 요즘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성찬 예식은 안 해요. 장로회가 대부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말이죠.
제가 시골에서 방례받을 때 여러분 성공학교 특별 강사로 총회장이 왔어요. 질문이 있으면 손 들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왜 우리 장로교에서 이거 안 합니까? 그랬어요. 총회장님 대답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해야 되는데 내가 추진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 예식하는 교회 거의 없죠.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요. 떡을 떼고 나누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예배 중심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끝.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여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유순한 자 되고 유모가 되고 정말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양육을 하래요. 오늘 양육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습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를 사랑하여 헌신하는 것이 양육의 기본입니다. 사랑하여 헌신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간절하여 목숨을 내어주고자 하는 정도의 마음에 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건 좀 제가 하기가 좀 그런데요. 주님 사랑 안 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전도와 양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주님 사랑은 무슨 주님 사랑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죠. 예배만 드리면 됐다.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주님 잡혀갈 때 우리 도망갔고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에휴 나 같은 게 뭘 주님 제자라고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다른 제자들이 다 나도 따라갈래. 나는 뭔데? 나도 도망간 놈이잖아. 나도 똑같이 도망갔잖아. 같이 고기나 잡자. 이제 뭘 하겠어? 주님이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가셔서 그러죠. 고기 잡았냐? 아니요.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이 잡죠. 사도 요한이 뭔지 알죠? 주님이시다. 이거 전에 우리 고기 잡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 사람 낚는 거 그거요? 이렇게 막 낚시로 낚는 그거 아니에요. 그물 던져서 확 끌어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물 던져서 주님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했을 때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큰 거. 어부들이 잘 끌어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보통 우리는 뭐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낚시 던져가 한 마리 한 마리 땡기는 걸 생각해요. 어부는 낚시질 안 해요.
어부는 그물 던져요.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성령이 임하고 복음 전할 때 수백 명에서 1000명에서 수천 명까지도 낚아시는 걸 보지요.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목양 나듯이 해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양육해라 이거예요. 양육. 그 고기 잡으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던 그들에게 고기도 못 잡고 있는데 깊이 돌아가서 그물을 던져봐. 거기서 큰 고기 153마리. 아마 베드로가 일생 동안 그물 던져도 그렇게 큰 고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못 잡았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고기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며 내 양을 먹여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여기 와가 고기 잡고 있으면 되겠냐? 얘들아 제자들아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치라니까 내 양을 먹여야 돼.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2000년 전에 일을 한다고 돈을 많이 줬을까요? 저희 모친이 한 80년 전에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더니 밥 주고 집에 갈 때 딱 보리 한 대빵 2리터 그게 끝이었어요. 하루 종일 노동한 대가가 보리쌀 한 대빵이에요. 이 수도권의 대빵은 작더라고요. 시골권 좀 더 크면 2리터입니다. 한 마리 20리터고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가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권하고 너무 배고파 보이는 사람 밥도 좀 먹도록 해주고 너무 추워 보이는 사람 옷도 하나 사주고 하려니까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습니다. 헌신적 사랑으로 양육을 위해 힘쓰는데 양육받는 사람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걸 말하고 있지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본을 보이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누를 끼치지 아니라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양육을 위해 만나러 갈 때 요거 하고 나면 저녁 먹겠네. 점심 먹겠네. 그때 가지 마세요. 식사하고 나서 차 한 잔만 마시면 되고 그때 가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하면 밤과 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목회를 한다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목회만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낮에만 일을 하여 그 비용이 부족하면 밤에도 일을 해야 함을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일 안 하고 그 아내가 일을 해서 집안이 먹고 산다는 걸 여러 목사님들에게 봤어요. 작은 교회. 그래서 저는 몇몇 분에게 그랬어요. 여자가 일하는 것보다 남자가 일하면 돈 더 잘 벌어. 종종 나가서 일 좀 해라 내가 이래요. 이 바울 사도는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대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뒤로하고 먹을 권위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모습으로 있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일을 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였으며 더 많은 말씀을 기록했고 더 많은 전도를 했으며 더 많은 양육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경우를 적용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더 힘든 것일까요?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더라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되면서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목사님들도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낮에만 일하고 때로는 밤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왜 하는 걸까요? 잘 먹고 살려고 그럴까요? 좀 더 좋은 집 살려고 그럴까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일까요? 자녀를 장가보내고 시집 보내기 위함일까요? 그 일함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피로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여 구수입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야지, 또 이 일을 하여 복음 전하는 상대와 식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촌놈이 서울 와서 제과점에 들어가서 빵 얻어 먹으면서 복음 듣는데 기분 좋았어요. 그 사람이 우유를 제 옷에 쏟아서 저는 그때 아래 위 까만 옷 입고 다녔어요. 제 나름 못낸 거예요. 새까만 티셔츠, 새까만 바지. 새까만 옷에 그냥 우유가 한 컵이 쏟아져 버리니까 전도 설명한다고 하다가 탁 쏟았어요. 온 옷이 몸이 하얘졌죠. 나중에 스며들고 그분은 막 닦아주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복음은 망했어요.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억이 좋았어요. 내가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면 제과점에서 빵을 사주고 우유를 사주면서 하겠다. 야, 근데 한번 가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 일하고 빵 사주고 우유 사주면서 전도하고, 일하고 빵 사주고 우유 사주면서 전도하고, 저도 먹죠. 그래서 제가 저축하면 죄 짓는지 알았어요. 빵 살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저축까지 한다고? 복음 전할 때 쓰는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걸로 저축을 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밤과 낮을 일을 하는 이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지요. 복음 전하는 것에 피로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는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순한 자가 돼야 되고 유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섬기고 참으로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양육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육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심성과 자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성도들이 전도와 양육에 시간을 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고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